지어다. 아멘.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꽃이 피는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꽃이 피는 포도원은 사랑의 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동산은 지금 우리로 하면은 사랑하는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주님과 나와의 더 깊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의 사랑을 해방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허무는 것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경계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 동산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이 꽃밭이 됐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확 피어야 돼요.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열매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우가 나오잖아요. 낮에 무슨 뭐 사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멧돼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체격이 큰 무슨 멧돼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작은 여우다. 이 여우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넓게 퍼져 사는 잡식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야행성이에요. 밤에 여러분 몰래 약삭빠르게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봄철에 싹이 막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너무 좋을 이때에 포도원에 침입을 해가지고 나무를 갉아먹고 꽃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활짝 펴야 이게 열매로 이어지가는데, 이때 이거를 떨어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이 여우라는 거예요. 이게 야행성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어요. 이게 주의하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고 빠르고 또 간교해서 이게 잡는 게 쉽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작은 이 여우를 잡지 아니하면 전체 이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 뭐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막고, 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이거를 해방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외부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여러분 요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잘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어서 내가 잡아야 될 그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우리의 그 믿음을 저해하는 이 사랑의 발전을, 이 아름다운 이 꽃이 핀 이 포도원, 이 동산을 망가뜨리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방심이에요. 방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핀 포도원은 바라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꽃만 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꽃이 폈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활짝 펴서 이것이 쭉 이어지면 그게 바로 다 열매로 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꽃이 활짝 핀 이때는 언제냐? 번영의 때란 말이죠. 잘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활짝 핀 것만이 번영이 아니고, 이것은 번영의 시작이고 열매를 가득 맺어야 이게 진짜 번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핀 것은 시작이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꽃이 잘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나와서 이거를 갉아먹고 이거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거는 뭐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조금 잘 된다, 또 은혜 충만하다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자주 한 이야기가 있었죠. 옆구리가 미어터지게 먹어도 한 끼다. 은혜 아무리 충만하게 받아도 오래 못 간다. 계속 우리는 받고 또 받고 해야 된다.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한때 받았던 충만한 은혜도 잃어버리기가 쉽다. 방심하면 안 된다. 부주의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넘어졌을 때요, 약할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강할 때 여러분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성공할 때, 그때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상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때, 다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심하기 쉽고, 그때 여러분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게을렀다 이거죠. 여러분, 아름답기는 하지만, 예쁘고 좋기는 하지만 꽃이 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순간 좋은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순간 기쁘고 즐겁고 또 막 좋아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시작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열매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부주의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게 작은 여우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술이 빛날 때는 섬세할 때라고 합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소홀하면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뭐 굉장한 일을 이뤘을 때보다는 작은 일에 여러분 올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말에 주의해야 된다. 말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된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쓴뿌리가 될 수 있고, 무례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도 만들어주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위로와 축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혀를 나쁘게 쓰면 안 된다. 부주의하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거 소중히 생각하고 이 혀를 잘 여러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착하는 거, 이게 작은 요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러분 집착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100만 장자를 연구를 했대요. 100만 장자로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학벌이 다양하게 나오더래요. 초등학교 중퇴에서부터 철학 박사까지 이 100만 장자들이 다 이렇게 학벌이 다양하더래요. 그러니까 학벌이 결정적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나왔어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타인의 장점을 여러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좋은 게 뭔가, 저 사람에게 좋은 게 뭔가. 이 탁월한 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그게 공통된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단점에 계속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관계를 헐고 깨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요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저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결혼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한쪽 눈은 감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를 잘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사람을 오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커지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용서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또 해도 주님은 그거를 받아주시고 또 그것들을
응? 베드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이거를 푸는 게 돼요. 그 작은 오해 하나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걸 깨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거. 오해의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면은 계속 그냥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지들만 있다. 관점을 새롭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조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급함. 작은 여우는 익지 않은 포도를 따먹으려고 한다. 꽃이 필 때 작은 포도도 이렇게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을 건드리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게으름과 조급함, 이 두 가지의 죄가 다른 많은 죄를 파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급한 거, 그렇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잘 살고 빨리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 이런 조급함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망친다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 마라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면서 꽃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가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첫날부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최상의 응답을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첫날부터 응답을 했지만 다니엘도 보면 20일 마지막 날 그 응답이 여러분 손에 도달하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여러분 막는 악한 세력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막는 게 많다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좋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여러분 사랑의 장애물은 이기심이에요. 사랑의 극치는 희생이고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냐고요? 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공자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해탈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마호메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나를 위해 죽어주는, 희생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 밖에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희생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집안에서 한 사람만 목숨 걸고 기도하면 그 가정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가정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도 3명만 목숨 걸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시에 10명만 목숨 걸고 이 도시가, 이 춘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축복을 나누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랑의 관계는 소속감이 분명할 때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 공동체가 뭐예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용민이가 요즘 이제 대학을 다니잖아요.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가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2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서울에도 한 교회 정해놓고 우리도 교회도 정해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소속감이 없어진다.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그러니까 너가 소속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매주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내려와서 자고 또 예배 드리고 청년부 하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퍼뜩 그거를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공동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속에서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소속감이 정확할 때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세워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모르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러려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함께 그런 사랑을 배워가면서 희생하면서 함께 여러분 서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사랑은 세워져 가지 않대요. 그래서 16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주님도 강조되지만 나라는 것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주가 이 나 쪽으로 가는 거, 나에게 기울이는 거, 이게 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의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속한 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이 술람미 여인을 여러분 사랑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구애하지만, 구애하면서 뭐예요? 그 여인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만큼 가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도 그런 결단을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어지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꿈을 가지고 사사로운 나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요, 또 주님은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소원이 주님 소원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랑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나를 막 사랑해 주는데 이게 그냥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래 내가 좋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도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 반응해서 사랑을 만들어져 가는 거, 여러분 이 사랑으로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에게 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오셨는데 나도 역시 주님을 따르려면 내 거 다 움켜쥐고, 여러분 내가 다른 거 생각하면서 다른 남자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 안 되죠. 나도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사람이 이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죠. 내가 주님께 바라는 너무나 간절한, 정말 새벽에 응답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너무 간절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나의 눈이 다른 곳에 마음 팔아서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처럼 오락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내가 다 정해져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내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언제나 흐뭇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내가 너를 향해서는 네 마음이 다른 데로 갈까, 네 마음이 세상으로 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만들어 가는데 불안불안하고 제 마음이 어디 딴 데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어갈 수 여러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불신, 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우가 있어도 그런 여우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꽃이 핀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여러분 징조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여러분 이 결실, 이 축복의 열매, 은총의 여러분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새벽기도 할 때마다 너무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승리한 마음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까지 더 드려져서 주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우리도 여러분 그것을 저장하고 평생을 누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작은 여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허는 그
그것이 게으름이든지 조급함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너무 많이 먹는 거라든지 너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작은 요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그런 것들을 고치고 또 새롭게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삶이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여러분 이제 잡아내서 우리의 이 포도원을 여러분 허는 일을 여러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같이